자, 오늘 우리 다시 천국복음 10번째 시간 종말과 일상, 종말과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아틀란타에서 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그 총기 사고 혐오 범죄가 또 발생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죠. 미국 내 이 인종 차별 문제가 점점 더 드러나는 이런 참담한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겠죠. 사실 하나님도 악인들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데 동료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이 행하는 이런 범죄들은 너무나 잘못된 범죄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를 주신 그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과 종 사이에 그 매니저 노릇을 하는 종이 나오죠. 다른 종들을 막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것 같아요. 회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고 회장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내 바로 위 매니저나 보스가 나를 괴롭히는 존재인 경우가 있죠. 한국도 요즘 학교 폭력, 학폭 논란으로 이슈가 많아 보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이 아니라 동료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보통 한 사람의 이 됨됨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직급이 자기보다 높은 분이 아니라 직급이 자기보다 좀 낮은 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의 신앙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 장로님의 신앙은 회사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소위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시거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권위를 부여받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하게도 사람은 사용하고 물건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돼서 이제 고급차를 모시면은 차는 조금만 기스가 나도 막 아끼고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데 회사 직원들은 소중하게 안 다룰 때가 있죠. 물건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용하는 반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직급의 높낮이가 사람의 높낮이인 줄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만 평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나이, 인종, 국적, 경제력, 집안, 신분 그 어떤 걸로도 사람을 차별하거나 깔보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서 예수님께 하신 비유를 보면 주인이 집안일을 매니저한테 맡기고 멀리 떠나면서 집 하인들을 잘 섬겨달라고, 그리고 제때 양식을 먹여주라고 하는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부탁하고 떠났는데 근데 그 매니저가 나쁜 종이어가지고 주인이 기대했던 행동을 안 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이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하죠. 어차피 주인도 없고 또 늦게 올 것 같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날 뜻밖의 시간에 주인이 돌아와서 매니저가 평소에 하는 삶을 다 보게 된 겁니다. 재수가 없어서 딱 그 시간에 걸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의 일상이 드러나 버린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걸로 자주 비유하세요.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눈에는 당장 안 보이시죠.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돌아오시죠. 그런데 착한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걸 믿고 기다리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나쁜 종들은 주인이 때론 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돌아오더라도 늦게 돌아오길 바라면서 자기가 주인 눈치 안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하고 싶던 일들을 막 하죠. 우리가 이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나눌 때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타이밍에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언제쯤 예수님이 과연 오실 것 같냐? 이런 호기심 어린 질문부터 시작해서 지금이야말로 말세가 틀림없어라는 확신에 찬 말까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예언들도 많았었고, 지금도 이런 종교 사기극들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죠.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뭐 불안감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말은 무언가 삶에 불안 요소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에 딱 좋은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소위 종말론적인 티칭의 핵심은 마지막 때 그 타이밍을 예상하고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때를 평소에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종말과 일상이라는 게 결코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끝이란 의미에서 종교인에게나 비종교인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토픽 아닙니까? 보통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틀에서 세상을 바라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버렸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속 사역이 진행 중이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시작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핵심이죠. 자, 이 세계관의 프레임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구속과 완성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죠.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미지를 사용하자면은 출애굽은 했는데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않은 광야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 엿보게 되죠. 그들의 일상생활은 불편함이 많았어요.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고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일상 속에 언제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자주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광야 여정은 400여 년 동안 바로의 통치 아래 뼛속까지 몸에 배어있는 이 이집트 라이프 스타일을 다 그 독소를 빼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옷을 벗어버리는 시간이었고,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다 버리는 시간이었고, 광야의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삶을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만나의 기적이나 또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었죠. 자, 이 시간들은 약속의 땅, 그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져간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가나안도 이집트만큼이나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하나님 왕국을 완성해야 하는 곳이 가나안인데 그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광야의 40년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이라도 가나안에 넣어주시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라고 자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어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의 자리엔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자신감과 의욕만 있지 나한테 실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자신감만 있다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잘 준비해야 시험을 잘 보듯이 광야의 일상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고 환경만 바꾼다고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변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요요가 오는 거죠.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대충 하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뉴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순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사역을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생활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을 뒤집어야 돼요. 생활신앙. 큐티나 기도나 예배나 사역이나 소위 종교적인 생활을 우리가 흔히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리키죠. 자, 그런 면에서 생활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 평소의 생활이 얼마나 신앙적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가를 즐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인 거죠. 결국 교회라는 거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일상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면서 누리도록 계속 깨어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나 혼자는 자꾸만 까먹고 세상적인 유혹들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게 교회 공동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노아 홍수 시절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4가지 이 종말에 대해서 비유를 주세요. 하나하나 간단히만 살펴보면 먼저 노아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타락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해요. 그냥 평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그냥 평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요 대목이에요. 영적 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았지만 그게 다였다. 이 땅의 삶이 전부였다 이 소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다였다. 이게 그들 일상의 전부였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노아도 먹고 마시고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뭡니까? 방주를 짓는 삶이에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했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삶이었냐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었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 나오는 2가지 비유에서 밭에서 일하는 2 남자 얘기 그리고 맷돌 가는 2 여자 얘기 나오죠. 그 운명이 갈라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기서 데려감을 당했다, 또 버려짐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비유는 뭐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위 랩처나 휴거에 대한 본문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데려감을 당하는 게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이 밭과 맷돌 비유를 중간에 한번 매듭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시려고 도둑의 예를 드시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라는 말씀은 결국 준비하고 있어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비유로 마지막으로 랩업을 하시는 겁니다.
동료들에 대한 매니저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결국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이 종말에 관한 핵심 메시지는 25장에서 한 번 더 세 가지 반복되는 그런 비유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총 5 묶음의 예수님의 설교집의 피날레가 바로 25장이죠. 거기에 세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처음이 열처녀 비유고, 그 다음이 달란트, 그 다음이 양과 염소, 이렇게 되죠. 열처녀 비유는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메시지고, 그럼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게 뭡니까 할 때 주인이 돌아온 걸 믿고 기다리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할 때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오는 이 양과 염소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 뭐냐? 특별히 마지막 엔딩의 핵심이 뭐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모든 24장, 25장을 랩업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줬고, 병든 자를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 찾아가서 신방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게 다 주님을 위해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한테 한 행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종교인들은 강도 맞은 사람들 보고 피해 지나가 버리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 보고 긍휼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사랑의 행동을 해요. 위기 때 평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일상의 삶이 얼마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애쓰는 삶이었나, 이게 위기 중에 드러나는 법이죠. 자, 이런 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과연 깨어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를 정말 하고 있는가? 전 우리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시간이 정작 주일 예배 시간이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월요일 오후쯤 될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만 또 캡처해가지고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저것도 뭐 이단으로 몰아가고 그래. 유인년 목사 뭐 예수 재림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PD 수첩 나옵니다. 저 그러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영접할 확률이 높아요. 그저 돈 벌려고 하고 있는 짓이 아니고 내가 출근하는 이유와 퇴근하는 이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주님이 맞는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종말 하면은 끔찍한 뭐 전쟁이나 뭐 아마겟돈 전쟁, 베리칩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며 강조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기름을 매일 준비하고 깨어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이에요. 주님이 주신 휴식의 시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만을 상상하지 마세요. 주님 재림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림의 시간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라고 하는 이 종합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종합평가의 핵심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도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는가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랑, 큰 사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신실하게 꾸준하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랑만 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속한 24장 초반에서 말세에는 불법이 성화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매일 작게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사랑을 노래하지만 참 사랑을 찾아 헤매는 오늘날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천국 시상대에 세우시며 우리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실 때 우리는 내가 왜 이 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조차 어리둥절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성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상까지 주시는 것에 몸둘 바를 몰라서 그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면서 I'm not worthy, but you are 라고 고백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죽임당한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